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이 그걸 물어보신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하는 법의 최고 먼저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 거. 그 사랑하는 법의 시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있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건 못 참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성질을 내는 거죠. 혈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막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동영상이 좀 길어요. 여러분 너무 길다 짧다 그러지 마시고 18분이에요. 그만큼 또 설교는 또 길게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할 때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내 감정대로 뭐 이래저래 이유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지금 받고 살아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지금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거의들 뭐 60 넘었잖아요. 그저 뭐 60 안 된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60년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살았잖아요. 이 시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 도움만 달라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들 다 회개하여 오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셔 주시고 또 우리를 믿어 주시고 온유하게 대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식구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까지도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씻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잘못된 죄악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사모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떠나가라. 감정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평강에 평강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알게 하여 주셨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우쳐 주시고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결단코 혈기 부리거나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불 꺼주시고. 이것은 입신 간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박준수 목사님의 사후 체험, 실제로 죽었을 때 경험한 것이죠. 어느 날 박준수 목사님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박준수 목사님께 3가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성연애, 낙태, 마약에 대한 것들이었죠. 주님이 박준수 목사님께 알려주신 내용을 사탄이 알고 박준수 목사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들었던 것을 절대로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박준수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들었던 이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내가 그 어떠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방해하지도 않겠다. 그때 저는 사단에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다. 나는 너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날 아침에 저희 친구들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벌목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나서 아주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은 허리 아래쪽에서 시작되었는데 저의 몸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가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아직까지 이런 종류의 병을 본 적이 없지만 아주 심각한 상태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저를 입원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병원에 입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병원이 아닌 제 침대에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때 제가 겪은 고통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서 진통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진통제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는 통증이 전혀 가시지 않아서 2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효과가 없어서 또 진통제를 3개를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완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는 제 입으로부터 피가 거꾸로 솟구쳐 나오는데 마치 간질병 환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는 것처럼 저는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마치 피가 펌프질하는 것처럼 마구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젖은 수건으로 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건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심하던 통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빛 가운데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죠. 그 빛은 정말 하얀 빛 중에 하얀 빛,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빛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는 저의 오른쪽 편에 있었고 완전히 하얀색의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나의 옷을 깨끗하게 씻었던가? 내 옷은 정말 정결할까? 혹시 내 옷에 어떤 흠이나 점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즉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 즉시 제 오른쪽에 서 있던 그분이 너의 겉옷을 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너의 겉옷을 볼 수 있단다.
그래서 제가 저의 겉옷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겉옷에는 흠이 없었고 색깔은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른쪽에 서 계셨던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셨는데 그분과 저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은 오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최고의 날이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는구나. 게다가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이 깨끗하기까지 하다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동굴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순간적으로 저의 몸이 빛으로 감싸졌습니다. 그때 저의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포근한 담요에 쌓여 있는 듯한, 번데기가 그 껍질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듯한 그러한 평안과 충족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새하얀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하고 평안한 느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 느낌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없는 분이신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은 계속 배웠지만 성령님은 항상 얼굴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낍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던 분이신 성령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빛 가운데로, 하얀 빛 가운데 더 하얀 빛이 있었던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죽은 전체 인류 중 겨우 2%의 사람들이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옆에 다른 줄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 줄은 제 왼편에 있었습니다. 그 왼쪽의 줄은 카트에 바퀴가 달려있는 것처럼 모두 다 그런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른쪽 줄에 서 있던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왼편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배했던 우상신, 그들이 섬겼던 우상신과 함께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온몸이 1달러짜리 지폐로 완전히 감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섬기고 경배하던 신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남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풀 같은 것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꾸던 정원을 너무도 사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발에는 온통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약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가 섬겼던 마약과 함께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머리에는 위스키병이 솟아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은 바로 위스키 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위스키 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저에게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를 보았는데 그 사람의 머리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치 1000파운드나 나가는 아주 무거운 호박덩이 같이 그의 머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체가 온통 머리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섬기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는 무신론자였다. 무신론자들에게도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들에게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의 시간 동안 그가 섬겼던 그 자신의 하나님과 함께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그는 그가 섬겼던 그의 하나님, 즉 그 자신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오래전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기 갔던 모든 사람은 하얀 빛 가운데 감춰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얀 빛 가운데 감춰져 있던 그 남자를 보고 이분에 대해서 내가 땅에서 살았을 때 분명히 들은 적이 있다. 이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전에 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분을 거부했다. 라는 생각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를 타고 지옥으로 향하는 이들이 그 빛에 쌓여있는 분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고 그분을 지나자마자 밑으로 그야말로 평안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자신들의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내려갈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섬겼던 그들의 신이 영원히 그들을 괴롭히는 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지옥을 향하던 사람들의 행렬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서 있던 오른쪽 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덩치 큰 흑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100명 정도의 천사들이 그녀를 호위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다. 그리고 100명의 천사들이 이 여인과 함께 있었다. 이 천사들이 이 여인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여인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본향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천국에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파송되던 천사들을 판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덩치가 큰 흑인 여인이 아까 제가 보았던 하얀 빛에 둘러싸여 있던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질문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께서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였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였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상태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덩치 큰 흑인 여인에게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펴서 그 여인을 잡아서 키스를 해주시고 그녀를 안아주셨습니다. 마치 그분의 마음이 양쪽 문 2개로 된 모양이었는데 그것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그 문 안으로, 즉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천사들도 그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은 11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5살 때부터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전생애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소녀의 사역은 11살 때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에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네 주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 키스를 해주시고 그 소녀는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보았던 사람은 93세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이 관절염으로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할머니는 죽기 전 마지막 몇 년 동안 무척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때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밖에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생애 동안 주님 앞에 머물렀었습니다. 제가 젊어서 남편이 죽었을 때부터 제 안에 쓴뿌리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로 인해서 저의 삶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키스하고 그 여인이 천국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의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선 그들에게 물어보았던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를 헌금했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대한 업적을 남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어본 것은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왜냐하면 저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주님께 안겨서 키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저를 손으로 가로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행하라고 명한 일들을 하였고 그래서 사탄이 불법적으로 너를 죽였다. 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세상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때 저는 그곳을 떠나서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본성은 굉장히 겁이 많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는 영혼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커다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드렸던 대답은 주님, 제가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단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세상에 되돌아가서 그 땅의 리더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대추수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이제는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추수를 통해서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돌아가서 교회들을 깨워라. 그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리고 제 머리는 피 묻은 타올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커다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천사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 병실에는 제가 누워있었고 또한 죽음의 영을 가진 악한 세력들이 그곳에서 저를 다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이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부활의 권능을 가진 두 천사들이 그 죽음의 영을 가진 세력들이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그들을 두 손으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들은 더 이상 저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천사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병실에 있는 두 명의 간호사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무덤에 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체험했을 때에도 부활의 능력을 가진 두 천사들이 항상 그곳에 나타났었습니다. 여기까지 박전수 목사님의 사후체험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박전수 목사님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죽기 전하고 똑같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인해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들이 어떻게 중보해서 목사님을 살리셨는지 중보기도의 그 놀라운 간증을 곧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전번에 우리가 동영상을 보셨듯이 중보기도를 성도들이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치료받은 그 내용 한번 보신 적 있죠?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돼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도움을 받고 삽니다. 아멘이죠?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아까 장로님이 읽어드렸듯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43절에 보면은 그래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44절에 보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45절에 보면 그래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예수를 영접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고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것입니다. 자, 45절 맞아 읽겠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 떠 있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크신지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다 비를 내려주시고 또 악인들도 선인들도 해를 비춰주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안 믿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 먹을 거 주지 마세요. 근데 먹을 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몰라요. 그냥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성령으로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비춰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게 하고 곡식이 있게 하고 우리가 직장도 다니도록 건강하도록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이게 모든 게 사랑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현재 문제 있는 것만 기도할 때에 그거 들어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을 해도 비를 내려주고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해도 비춰주고 모두 다 살아가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로 어쩌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 받았을 때에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대속을 하신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님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악마도 몰라. 악령, 귀신, 미혹의 영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아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오래 참으셔요. 여러분, 쓸모없다 그래도 기다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방해하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도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어느 정도 조금 도우심 받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은요, 철이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야.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나를 너무 못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라. 여러분, 중보기도가 여러분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이게 믿어지면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교회에 일찍 와서 우리 유치부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그리고 그의 식구들까지 전도 대상자까지 다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그 기도 뭐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걸리죠. 여러분, 이름 불러 기도만 하면은 벌써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 그 사람 자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은 상대방들을 놓고 계속 이름 불러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윗교회도 청정복음교회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도 여러분 돈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너희네들도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엔 흉내라도 내요. 네? 흉내. 내가 저 사람 좀 미워도 기도해 주는 거야. 네? 나를 손해를 보게 하고 날 속을 뒤집어지고 너무 힘들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어본다는 거지.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체험을 시켜주거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나가서는 문안도 하는 거예요. 문안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끔 오는 정성문이라고 정성문 씨 있잖아요. 술주태백이. 어제 옥상에서 옥상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길 건너에서 날 딱 보더니 만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했죠. 그랬더니 한만기. 그랬더니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또 그래. 그러더니 그 길을 건너오는 거죠. 무단횡. 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문 걸어 잠그자. 옥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올라와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이설교 하면서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용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거기서 두루나 자고 있더라고요. 계단 위에서. 맨발로 반바지로. 그래서 깨워가지고서 사무실로 들어오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신발은 너무 냄새가 나고 그래서 버렸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모가 보니까는 저기 편의점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벗어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반바지를 입고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공원에서 그냥 잔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은 지 한참 됐고 술 냄새만 나고 술 기운으로 사는 거죠. 이래저래 이제 다 그래서 나름대로 갖춰서 다 입히고 먹이고 다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야, 도와줘라. 또 필요를 채워줘라. 쉬운 얘기, 돈도 줘라. 먹여라. 입혀라. 그걸 다 지시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다 해줘. 그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 때 아이고 문 닫아버리자, 또 오면은 또 골치 아프겠다 그랬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이 말씀 다 하셔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다 말씀하셔서 움직이는 판인데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은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은 모든 것을 다 보장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는 줄 아세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하시고 특별히 예수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빨라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수많은 세월을 끊임없이 도와줘도 안 변해. 또 거짓말을 수없이 치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어떨 때는 막 대들고 막 성질을 내고 여러분 뭐 그냥 언제 뭐 빌려주거나 뭐 나한테 맡긴 것처럼 막 내놓으라 그리고 그럴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항상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과 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잖아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 구약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선지서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을 이 강령 이거는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이 모든 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하면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면은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선지자의 글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죠.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어느 사람은 그러죠. 그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셨다고. 아니에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바로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 신앙은 이건 몰라요. 아이 신앙도 몰라요. 청년 신앙 가면은 열심으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근데 아비의 사랑으로 가면은, 아비의 신앙으로 가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아무리 야단쳐도 속에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 사랑이야.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요, 넌 나가 되져라 죽어라 그래도요, 그렇게 해놓고 가슴이 아파.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랑은 뭐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배워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것부터 하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 네. 여러분 사랑이 들어있으면은 막 야단치고 막 내 성질대로 하던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을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례히 행하지도 않아. 성내지도 않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도 않아.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달라고 성령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만 남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만 있대요. 이 시간에 깨달으신 대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